오늘 시편 61편입니다. 어제 지난주로 예레미야서가 다 끝나고 아직까지 시편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먼저 표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지은 시고 현악에 맞춰서 그 장조에 맞춰 나오는 노래라고 나와 있지만 60편을 보게 되면 배경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배경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61편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배경이 나온 시도 있고요. 배경에 대해서 생략된 시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보게 되냐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네, 시편의 내용의 항상 첫 부분은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간구라고 그래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게 돼요? 네? 어떤 상황에서? 보통 위기죠. 그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 쫓기고 있는 그 가운데 이런 간구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얼마나 그 간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2절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2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그 마음이 약해져 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1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제발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타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연약하다, 기력이 없다, 그래서 실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육체보다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타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땅끝이라는 아까 2절에 보면 땅끝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61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많은 학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가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믿고 있던 신하들도 다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시편 61편을 썼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막 쫓기고 있고 극도로 몸이 피곤해진 이 상황에서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나와요? 땅끝이죠. 땅끝. 그래서 이게 마하나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를 다르게 말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도 저리도 가지도 못하는 지금 쫓기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런 상황, 그 사람을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땅끝의 상황을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때 누구를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봐야 여러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해결 받으려고 하면 자꾸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요, 전부 다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그 땅 끝에서 지금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라고 나와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새 번역을 있을 때 나보다 높은 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위는 대체로 누굴 상징해요? 바위는 거의 반석,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또 때로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 바위를 사닥다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이제 형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그때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자는데 그때 꿈꾸이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땅과 하늘에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닥다리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닥다리를 타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있어요. 내가 안전해지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아무런 문제에 상관없이 좀 일평생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마다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때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악이 뭐라고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그 안전을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전에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처럼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이 사닥다리가요, 사닥다리로 인간이 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야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모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하고 5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핀잔하잖아요. 자기 선입견에 갇힌 인간이 나다나엘이죠. 근데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이 나다나엘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절에 야곱이 꾼 그 사다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이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바위라든지 이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 모두 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바위, 그 사닥다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그렇게 다윗은 얘기를 하고요. 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다시 3절 봅니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네.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에 올라가야 안전해요. 근데 그 바위를 뭐라고 하냐?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라는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야 돼? 자기 죄를 깨우쳐야 자기 죄를 깨우쳐야 돼? 좋은 건 다 나왔네요. 근데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로 삼았던 거, 내가 문제만 생기면 쫓아갔던 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이 피난처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친구한테 간다면 그 친구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통장에 있는 계좌를 쳐다보는 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여러분 흔들려야 된다고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주님만이 남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건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니까요. 듣기에는 참 감동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그 감동적인 말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대요. 아니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고 했죠. 그러면 3절과 4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어지려면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나를 이 위기와 기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논리적으로 하면. 그래서 나는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절과 4절 사이에 그런 말이 있나요? 주님이 나를 원수의 발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죽었고 내가 왕위로 복권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거 시편 읽으면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만이 이래요. 여러분 누구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부르짖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짖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짖는데 응답도 없어요. 그럼 대개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없어 라고 떠나죠.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오세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될 때 창세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겐 누가 진짜 오시냐? 진짜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모든 나의 피난처와 망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주의 장막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건 뭘까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건 뭐예요? 네? 품 안에 있겠다. 여러분 이거를요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건요. 주의 장막 아래 영원히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들어가 있다는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둘이. 뭐냐면 룻기서에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단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룻기는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오고 또 뭐예요? 자기 남편도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뭐라고 말했는데요? 야, 내가 두 아들이 있고 내가 남편도 잃었는데 이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룻은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들어요? 보아스가 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상황이 해결됐어요? 룻은 지금 아무런 상황이 해결된 게 없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 뭐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벌 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모습. 그걸 뭐라고 해요? 주의 날개 아래 지금 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겠다. 룻이 말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는 건 전제가 뭐예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내가 그럼에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보자고. 다른 시편을 보면 시편 84편을 보세요. 84편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를 생각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 내가 간절히 찾는 거에 하나님 응답도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84편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장막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궁궐이 아름답지.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름다운 거지 무슨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텐트가 좋아요? 여러분 84평에 있는 아파트, 100평에 있는 아파트 살기를 원하지 누가 밖에 있는 텐트에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 곳이 아니라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내가 성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요 비록 초라하고 비록 실패한 인생 살아도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하루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한 인생 다른 사람이 봐도 루저의 인생이라고 말을 해도 주의 장막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말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요 그 주의 장막에 그 외로운 제비 그 또 뭐라고 나와요? 제비 말고 참새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새 중에서 가장 밑바닥 단계예요. 그런 인생들이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5절을 볼게요. 5절 보세요. 5절 봅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네. 다윗은 5절부터요. 4절의 중 끝에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는 한번 멈추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고 다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는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였는데요? 우리 보통 소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소원 말고 편지. 위시 말고 서원. 편지. 예? 엽서. 예? 엽서. 나의 기도.
서원이 뭐예요? 보통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몰라요?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반기는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원이라고 하면 내가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서원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서원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다윗이 문제 해결됐어요? 다윗이 지금 아들 반란 때문에 쫓겨가는 시세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모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 주님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드린 그 서원을 지금 누가 들으셨다?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각주 1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나이다. 이미 기업을 주셨대요.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대요. 기업이 뭔데요? 현대, LG, SK예요? 기업이에요? 뭐 든든한 피난처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상이거든요. 최초로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창세기 14장에 보면 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며 내가 너의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서원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 15장 끝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그 자손이 뭐라고 나와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거든요. 단수거든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지금 다윗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무리가 다 거하는 그 영원한 장막을 하늘에서 마련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장막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21장 1절을 보면 요한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창조 때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베드로서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이 다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신부 교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3절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게 지금 그 끝에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시작된 그 다윗이 바란 내가 그 장막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장막이요,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니까 그 장막이 내려오는 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저지 이상해요. 그게 되면은,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애통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만이 계속되는 곳. 아멘. 거짓 야매나면 안 돼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야, 6절 봅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사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영원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네, 6절을 보면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갑자기 뭘로 바뀐 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뭘로 번역하냐면, 이건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의 반역 때 쫓겨가는 왕을 위해서 강구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거를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내용의 강구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양쪽 어디를 보든 지금 내용이 왕에게 장수하게 해달라는 건요, 장수하게 해서 여러 대에 미치게 해달라는 건 다윗 왕의 수명을 늘리게 해달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6절의 의미를 7절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수한다는 건 비단 그냥 왕의 수명, 다윗의 왕의 수명을 늘려달라는 강구가 아니에요. 7절을 봐요. 장수의 의미는 7절이에요.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네,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앞에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건강 질병 없이 사는 걸 성경에서 장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언젠간 다 죽어요, 그 육체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둔, 약속에 기반둔, 말씀에 기반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게 진리고 진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상황을 쭉 얘기하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 반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요압이라든지 아히도벨이라든지 그런 믿고 있던 신하들 다 자기를 떠난 상황이에요.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마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끝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고,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위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요, 그 바위가 결국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망대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도 지금 여전히 뭐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쫓겨서 광야로 가든 산이나 동굴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압살롬 반역 때문에 쫓기는 다윗을 보면 뭐 아무런 해결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계시로 보면 뭐예요?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8절, 그렇게 되면 8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로다. 네, 그리하시면 주의 인자함,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 신실함을,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역사 가운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친구면 그 친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요. 배신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물질이면 물질적 경제적인 파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피난처가 건강이라면 건강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녀라면 그 자녀가 문제되는 행동을 해서 그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영원한 장막에 거하겠다고 바라기까지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흔들린다는 건요, 그게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해서 징그럽게 여겨요. 친구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이 땅에서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말씀을요,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도 갔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오늘 다윗의 시와 에베소에서 말씀한 에베소서에 말씀한 다윗과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을 해요. 에베소의 시작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바울 또한 오늘 시편 61편을 쓴 다윗처럼요. 지금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절대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은 기쁨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이 기쁨이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기쁨이 지금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터진 게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4절 계속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아까 주의 장막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이 다윗 같은 인생이요,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꾸준히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뒤돌아가 버려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는 6절 보세요. 이는 그저 사랑하신 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 찬송하게 하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 10절 건너뛰어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 쭉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 간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편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자는 찬송이 터져 나와서 기쁨이 나오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 지경까지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 그 고백 받으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아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